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정병처럼 쓰임받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심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 어쩌면 조석지변인 저희들, 그래서 신실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신뢰하기 어려운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정병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연약한 저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리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또한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505년 전에 종교적으로 부패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루터를 통해 생명을 내걸고 이 진리의 횃불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증거하는 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오히려 거짓이 더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작은 촛불 같은 저희들이 오니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원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 20만을 물리친 것처럼 저희에게도 비록 소수이지만 진리의 정병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넉넉히 악한 세상, 거짓된 것들과 오히려 싸워서 진리의 횃불이 높이 솟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오늘 17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9절입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된 그 시점까지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해서 돌아오지 못했다, 그 얘기죠. 사실은 이 성경이 쓰여질 때쯤에는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다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19절에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자, 일단 죄 고발을 북이스라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를 고발하네요. 이 기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다 말고 유다도 그랬다, 유다도 똑같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조금 더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생명이 더 길지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다도 온전히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하기가 우리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참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왕조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무너질 뻔한 몇 번의 그 무너질 뻔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죠. 보호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남쪽이라고 해서 온전치 못하다, 그 얘기죠. 남쪽도 똑같이 망할 상황이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망하게 됐는가? 일단은 북이스라엘 멸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 남쪽 유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고발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상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관습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큰 죄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죄상, 근본 원인과 그 죄상들 얘기하면은 지금 방금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남유다도 행했다. 자, 그 얘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한 게 뭐였습니까? 일단은 그 절기를 바꿨죠. 절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아무나 다 세웠죠.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그 산당을 지었죠. 이렇게 했어요. 절기를 바꾸고 제사장을 바꾸고 산당을 바꾸고, 근본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완전히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백성을 속인 거죠. 종교적인 행사는 늘 해왔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북이스라엘만 한 것이 아니고 남쪽 유다도 따라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쪽 유다에게는 경계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걸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게 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남쪽 유다에게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남유다는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아하스 때 굉장히 정말 극도로 부패했고 어쩌면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못된 짓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문을 완전히 걸어 잠궈버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훼손을 해버렸잖아요. 제단 같은 것도 다 위치 바꿔버리고 안에 있는 것들은 성구들은 다 창고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아람의 신을 가져와 가지고 아람의 신 아다든가요? 그 신을 섬기기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못된 짓을 했으니 하나님이 정말 당장이라도 그들을 진멸시키고 싶은데 그래도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길이길이 참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만드시는 거죠. 자,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북이스라엘의 여기 백성들 군대를 12만인가 죽였고요. 또 백성을 20만 명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이 아수르에 여기서 이쪽으로도 끌고 가고 이쪽으로도 끌고 가고 이쪽으로도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아주 멀리 끌고 갔습니다. 그냥 끌고만 간 게 아니라 여기서 20만 명을 데리고 간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 갖다 심어버렸어요. 5만 군데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여기에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자, 21절의 말씀은 다시 옛날 얘기를 하네요. 옛날 얘기. 언제 얘기입니까? 솔로몬, 그 다음 르호보암 때, 솔로몬 다음 때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솔로몬 때, 북쪽을 위쪽에다 쓰죠.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자,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찢어서 나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같은 표현이라도 찢어 나누셨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동족인데, 한 민족인데, 정말 같은 이스라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거를 생짜배기를 뜯어가지고 찢어서 나눠놨어요. 정말 이거는 두고두고 회개할 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찢어놓은 남북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미워해요. 그래가지고 북쪽이 남쪽을 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이고 남쪽이 북쪽을 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외세들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다 망하죠. 자기네들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같은 형제인데 한 민족인데 아무리 미워도 남보다 더 믿겠습니까? 그런데 내 형제를 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와서 내 형제를 치는 거예요. 북쪽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결국은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예요.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 남의 나라에 우리 노랗게 가시오 하고 그냥 다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족끼리 싸우느라고 얼마나 정말 출혈이 심하겠습니까? 이건 물론 뭐 옛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남의 얘기 같지를 않습니다. 지금 남북 간이 원래 한민족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뉘었지 않습니까? 나뉘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가장 미워하는, 지구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장 혐오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서로 싸우려 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동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물론 좋게 말하면 견제하기 위해서지만 결국은 동족을 제거할 목적으로 외세를 끌어들여오는 이런 일도 하고 있지요. 남쪽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핵 우산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북쪽은 또 그 붉은 사상을 끌어들여와 가지고 그들의 그 핵 우산 아래에서 남쪽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의 경우 전쟁이 붙는다면은 외세들이야 하다가 도와주다가 자기네들이 힘 붙이면 그냥 떠나면 그만이에요. 결국 우리끼리 같이 공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어느 나라든지요,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충돌이 잦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충돌을 하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자들이 원수가 되고 멀리 있는 자들은 우리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돈만 주면은 도와주기도 하고 물건도 팔기도 하고 하지요. 그러니까 마치 멀리 있는 나라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용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 도와주지 않아요. 결정적일 때 안 도와줍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남쪽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 애굽을 의지했죠. 애굽을 의지했고, 또 남쪽은 마찬가지로 남쪽은 북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끌어들여왔죠. 아수르를 끌어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그 조공을 바쳤죠.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를 유지했는데, 유지하다 말고 이 남쪽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지요. 그래서 남쪽 애굽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자기네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됐잖아요. 발각되고 나니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해? 너희들 가만 안 두겠어 하고서 쳐내려와 가지고 3년간이나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당연히 애굽이 와야지요? 도와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일 때 이 애굽이 도우러 오질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애굽을 믿고 어찌 보면 아수르를 배신을 했는데 애굽이 도와주러 오질 않아요. 오질 않아요. 물론 도와주러 오려고 하다가
남쪽 유다가 막을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막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도 애굽이 도와주러 오질 않아요.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완전히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포위되어 있다가 결국은 성이 함락되고 백성들 20만, 거기다가 군대 12만, 32만 명이 죽거나 끌려가 버렸어요. 지금은 32만이 뭐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도 많기는 많지요.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라는데 지금은 60만이 좀 안 되죠. 60만이라고 치면은 거의 절반에, 우리나라 군대 절반을 다 잃어버린 셈인데 얼마나 많은 수가 되겠습니까? 그 옛날에는 사실 인구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 패망당한 겁니다. 막말로 여자들 빼고 남자들 다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폭삭 망한 거예요. 자, 결국은 남쪽 애굽을 의지하다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애굽 의지하면 애굽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요거 이사야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하는 짓이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죄를 더 짓더라. 어떻게 죄를 짓는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아래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애굽 의지했었다 그 말이죠. 애굽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공박을 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애굽에 피한 것이, 애굽을 의지한 것이 결정적인 패망의 원인이 됐다 그 얘기예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 여기에 라합이라는 것은 뭐 사람 이름 기생 라합 그 얘기가 아니고 일종의 아주 교활한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마귀 같은 존재라 그런 얘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왜 겉으로 보면 굉장히 힘도 세고 뭔가 엄청나게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들도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익이 될 때는 도와주고 조공받고 이렇게 하지만 이익 안 될 때는 가차없이 다 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외세 의지했다가는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망할 수가 있습니다. 외세를 의지하는 그 자체가 멸망의 단초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철저히 애굽 때문에 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예, 제가 아까 읽었었나요? 예,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다. 자, 그 얘기고요. 예, 요거는 제가 로마서의 말씀. 예,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그나마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로마서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진멸시키는 가운데서도 남쪽 유다는 잠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건 은혜죠. 은혜예요. 예, 여기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런 멸망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그나마 은혜였다. 자,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넘어가면 24절로 26절까지. 자, 이렇게 해서 패망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북이스라엘이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끌려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아수르 남자들이 다 들어와서 차지하게 됐습니다.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예, 이렇게 다 잡아간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여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여기에 여자들은 놔뒀으니까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저 이방인 남자들이 강제로 결혼해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혼혈족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수르 나라의 일종의 정책입니다. 정책. 아수르 사람들은 항상 그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뒤섞어 버려요. 그냥 다 뒤섞어 버려요. 이렇게 인종도 뒤섞어 버리고 뿐만 아니라 또 종교도 뒤섞어 버립니다. 종교까지도. 안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난 다음에 종교적으로 완전히 부패해 버렸는데 거기다가 이방신을 완전히 아예 그냥 가져와 가지고 함께 그냥 같이 섞어 버려요. 자, 그런 장면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런데 이렇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는 동안에 그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들 비록 여기 와서 살고 있지만은 내 백성을 이렇게 괴롭힌 거를 내가 그냥 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일종의 그들에게 경고를 준 거예요. 경고를. 그랬더니 2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죽이시는 심판하시는 한 사례로서 이 열왕기에는 몇 번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사를 조롱하는 자들이 사자가 나와가지고 죽인 적이 있고요. 또 그 젊은 선지자를 속여가지고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경고하다가 그만 속아가지고 되돌아왔었죠. 그랬다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젊은 선지자를 죽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죽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어찌 보면은 본보기로 심판을 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게 아수르 왕이 보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수르 왕에게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냈더니 거기서 여러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었다. 근데 왜 그러냐? 거기 사자가 그렇게 많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거기는 그 땅의 신,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계신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보고가. 그랬더니 27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아니,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아수르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그 지방에 가면은 그 지방 신을 섬기면 되지. 왜 그 지방 신을 노엽게 해가지고 그렇게 벌을 받느냐. 그러지 말고 거기서 데려온 사람들 중에 혹시 제사장이 있느냐? 그러면 제사장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제사장들이 아수르 왕에게 불려왔어요. 어쩌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를 부으시니까 아수르 왕이 어쩌면은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이건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기회 아닙니까?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절호의 기회를 그만 날려버리네요. 어떻게 날려버립니까?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자,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그러나, 항상 그러나 나오면 곧입말이 안 좋죠. 예, 제대로 못했다 그 얘기예요.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쳤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의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오만 잡동사니를 다 허용했다 그 말이에요. 다 허용했다. 아니 제사장에게 야 그쪽에는 토착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이 노여워하는 것 같으니 네가 그러면 그 땅에서는 어떻게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지 그걸 잘 가르쳐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베델에서 온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베델 그 단에서 섬기던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그래도 여호와의 법을 좀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르쳤어야죠. 우리 땅은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신입니다. 다른 신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믿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야지요. 그렇게 가르치면 이런 짓 못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다른 신 가져오면 다 망합니다. 여기는 여호와 신이 절대로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다른 이방의 신들은요 다 잡동사니 신이고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다신이에요. 다신교. 예. 다른 이방 종교는요 5만 가지 신을 다 섬겨요. 저 일본에만 가도 그 신들을 굉장히 많이 섬긴다고 하잖아요. 일본은 신이 한 3만 개가 된다고 그래요. 예. 3만 신을 섬겨요. 5만 잡동사니 신을 다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신을 섬기는 나라들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신에 대해서 좀 포용력을 갖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잡동사니 신이니까요. 뭐 거기에 여호와 종교가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모든 종교를 다 그냥 종교는 너들 마음대로 다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때에 아예 딱 잘라가지고 여호와 종교 외에는 우리는 안 됩니다. 이 땅에는 여호와 종교 말고 다른 신을 많이 가져오면 다 망합니다. 이렇게 했어야지요. 근데 무슨 그게 용기가 없었는지 뭐 아니면은
베델 제사장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식 없는 것이 오만 우상을 다 섬긴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교는요, 이방 종교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다른 이방 종교는요, 내용을 알 게 없어요. 무조건 정성만 바치면 돼요. 무조건 열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의 종교는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셔요. 알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해서 깨달아 알게 하고 경외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독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오만 잡동사니 신을 다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제사장도 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말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만 잡동사니 제사장들 다 데려와 가지고 다 여호와의 종교처럼 같이 섞어버렸어요. 섞어가지고 같이 그냥 제사 드리라 이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다 섬기고 한마디로 짬뽕 종교가 돼버렸다 그 얘기죠. 짬뽕 종교. 제가 어릴 적에 그때는 제가 기독교를 잘 몰랐습니다. 기독교를 몰랐는데 세상에 분명히 신은 있을 테고 교회는 이제 초등학교 때 조금 다녔습니다. 조금 다녔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솔직히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부처가 진짜 신인지 마호멧이 진짜 신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모든 거 다 섬기자. 다 섬기다 보면 그 중에 진짜 베개가 있겠지. 뭐 나머지 진짜 베개 아닌 거야. 그냥 나중에 버리면 그만이지. 왜냐하면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잘 모를 때는 다 섬기자. 그냥 다 섬기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맞겠지.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했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기독교가 진짜 참 종교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진짜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서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섬겨왔지만 좌우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 자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에 제사장도 뭘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만 잡동사니 신을 그냥 다 섬겨버린 거예요. 그냥 아수르 사람들도 당연히 모르고요. 모르니까 그들도 오만 잡동사니 신 다 섬기도록 허용하고 뭐 이나마 종교적 자유를 줘서 좋습니까? 종교적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진짜지. 오만 잡동사니를 다 섬겨도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자유가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과적으로 오만 잡동사를 다 섬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안 섬기는 것과 같다 그 얘기예요. 물론 말은 여호와 섬기지요. 그리고 제단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은 했지요. 하지만 이미 제사장도 가짜고 그들이 섬기는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만 잡동사니 신이 다 함께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여호와의 종교와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섬겼다.
결과적으로 아니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게 무슨 그 말입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다 어겼다. 준행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찌 보면 총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리는가?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는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절대로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 얘기죠. 여기 지금 그림은 이게 월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되어 있는 그 우상들인데요. 정말 참 사이좋게 우상들이 같이 있네요. 이거는 월신이고, 이건 바알신이고, 이거는 일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달신, 바알신 나란히 마치 삼형제처럼 같이 나란히 있네요. 이거는 우상을 이렇게 같이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오만 잡동사니 이것뿐만이 아니죠. 더 있죠. 아까 보니까 뭐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신도 섬기고 뭐 별별 신이 다 있죠. 여기 이름이 굉장히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워낙 큰 나라가 됐고 저 멀리까지 다 점령을 하다 보니 여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라들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 아수르가요, 33개 나라인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30개 이상의 나라를 정복을 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서 살았거든요. 제국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3개 나라에서 남자들을 다 데려와 버린 거예요. 데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들까지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만 잡동사니 신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인종적으로 혼혈족이 돼버렸고 또 종교적으로 혼합 종교가 돼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신약 시대 때 보면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들은 완전히 개다, 개. 왜냐하면 다 잡동사니가 돼버렸으니까. 다 뒤섞여 버렸다 그 말이죠. 순수한 혈통 다 잃어버렸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렸고 종교가 다 짬뽕 됐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원래 그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안 합니다. 그쪽에 길이 있어도 그 왕의 대로가 있고 그래서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을 다니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이렇게 혼혈족이고 다 개 같은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그들을 상종도 안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 오셔가지고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지 개들을 상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이다 하면서 우리 비록 개 같은 자들이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지극히 높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해 주면서 그녀의 자녀를 살려주었지요. 이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그 여자를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그 현재 상황을 들춰내신 거죠. 들춰내셨고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고 잘났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세상에서 멸시천대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장면을 소개했던 것이었죠. 자, 그 다음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언약 자손들에게 하신 언약이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때 율법,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 절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어찌 보면 아까 베델의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을 사자로 물어서 죽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아수르 왕에게 보고할 때 그쪽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신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그 신이 진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 그러면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면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까? 제사장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베델 제사장을 불러왔잖아요. 불러왔으니까 당연히 베델 제사장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여기는 오직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섬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으니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쳐라. 여기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라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르치면 되는 거를 이 사람이 자기도 무식하니까 그걸 못 가르친 거예요. 못 가르치고는 어디서 가져왔든지 간에 그 신을 다 수용을 해버렸어요. 오히려 수용을 해가지고 짬뽕 종교를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찌 보면 회복의 절호의 기회였는데,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각 지역에서 가지고 온 그 풍속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렸다. 말은 하나님 그러면서 실제로는 우상들을 다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보세요. 말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쪽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어가지고 여호와를 섬겨야만 됩니다. 여호와 안 섬기면 망합니다. 그랬으니까 말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해요. 그러면서 풍속은 각 지역에서 가져온 풍속을 다 가져와 버렸어요. 그러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결국은 각 지역에서 가져온 그 신을 그대로 다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회복을 못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지구상에서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결론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정말 유일무이하신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그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은 살 길이 열리는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북이스라엘은 남쪽 애굽을 의지했고 남쪽 유다는 저 북이스라엘을 의지했어요. 예. 나중에 가면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 때는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한테 모든 걸 다 보여줬었죠. 그것도 바벨론을 의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찌르는 창이 된대요. 아수르를 의지하면 아수르가 몽둥이로 두드러게 팬대요. 바벨론을 의지하면 바벨론이 너희를 그냥 갈고리로 깨어간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다른 나라들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남북이 다 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그런 말도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자꾸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 그걸 안 들었다. 그 말이죠. 안 들었다. 그랬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경고를 했는가? 그 장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사야 31장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자, 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이게 결정적인 패인이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애굽을 의지하냐 그 말이죠.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냐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그 장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대요.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속 생각까지도 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쏘으시고 이들이 이렇게 의지하는 거에 다른 거 의지하는 거에 안 쏘으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은 기껏 해봤자 사람에 불과해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결국은 하나님 제껴놓고 다른 거 의지하던 존재들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유일하게 회복되는 길입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실 겁니다. 주시면은 그때 돌아와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은 미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런 환난을 좀 안 겪어도 되지요. 그런데 굳이 당하고 어려움 겪고 그 다음에 정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나오려고요. 미리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지혜로우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바로 아는 지식이 또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언약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돌이켜보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연약하니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또한 나라도 우리 그 나라가 연약하다 보니
또 힘있는 나라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일찍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있는 나라를 의지하면 그 나라가 우리를 또 공경에 빠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으로 인생의 마음 갈대같이 연약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생의 마음이라고 하였사온데 이런 부패한 것을 어찌 믿고 살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믿음 가지고 굳세게 헤쳐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